성경은 아주 정직한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상을 절대로 꾸미거나 가장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소개됩니다.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재판에다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형이 집행되고 장례식이 치러지자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과 침체가 왔습니다. 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을까? 이런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는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깊은 의심이 나올 정도로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체가 아니고 국가의 지부도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와 지속에 대한 설명은 사도행전에 봐야 거기서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의 성경적 모습과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이론이 될 수 있는가? 한 사람이 안 믿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의 영역으로 옮겨지는가? 보통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분명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한 사람이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3,000명에 한 명도 거짓되게 회개한 사람을 좀 완벽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역으로 옮겼는지, 3,000명에 일어난 일은 불확실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신약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소속을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년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 왜 하나님 믿느냐? 왜 교회에 사느냐? 이렇게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있는 사람은 당신 왜 하나님 믿습니까? 물어보면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답변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고 해도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느 정도 선하게 착하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 너는 내 나라에 천국에 들어오기 합당하다. 그 커트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호한 거예요. 이게 세상 대중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그런데 사도행전이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면이에요. 대중적인 이미지에서 기독교인은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이미지로 기독교인을 말하는데 사도행전에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3,000명의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현상이 그들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생에 대한 태도와 삶과 죽음에 대한 각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생각과 행동, 이것이 완전히 바뀐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 안에는 독특한 내면의 변화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고상한 생각을 하고 큰 희생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2절에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심에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뭘 기록했어요?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웃에게 덕을 끼쳐라. 그런 메시지는 전부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게 사도행전의 메시지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전한 것입니다. 이 3,000명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일어난 일이 있는가? 베드로의 설교 때문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구약 성경 인용해서 설교를 하자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파장 때문에 3,000명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3,000명의 변화를 다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3,000명 마음 깊숙한 곳에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3장 2장 37절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를 성령께서 사용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각한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불안을 느끼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어떤 모습을 본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자기 현재의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게 통탄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이것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출발은 성령의 역사였고 교회의 지속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지속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부흥과 계획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현상이 하나님 믿는 사람 내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아들딸이 되면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할 것이냐, 이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것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행동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발견하고 만나면 행동이 변화는 부수적으로 따라옵니다. 기독교는 자기의 의지와 도덕적인 노력으로 착한 일을 행하고 사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신비롭게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감지하게 하고 그분의 뜻에 대한 생각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거기서 도덕적, 윤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 종교는 신은 가만히 있고 자기가 도덕적인 수준으로, 노력으로, 덕행으로 뭔가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한 인격에 찾아와서 그 영혼을 터치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면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인격 전체가 바뀌면서 삶이 바뀝니다. 부부관계가 바뀌고 부모와 자식관계가 바뀌고 대인관계가 바뀌고 돈을 생각하는 것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일반 종교는 그런 외부의 신의 도움이 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덕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성령께서 3,000명의 역사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서 3,000명의 하루아침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치관, 삶의 패턴, 인생관, 이게 전체적으로 속에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형적으로, 행동으로, 도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사용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을 강력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의 마음에 깊이 박히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때 내 말재간으로 하지 않았다. 내 학문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왜 그랬냐면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예수님만 알리려고 했다. 예수님을 알리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움 심히 떨었다. 고린도 교회의 죄악된 분위기와 상황 때문에 굉장히 바울이 두려워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내 말과 내 전담에 지혜에 구원하는 말로 하지 않냐고, 내 언변술로, 설교 기술로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시도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말과 말재간으로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의 말재간으로는 사람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떠서 말을 쓰면 성령의 능력이 사람의 인격을 뒤집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보다 큰 능력이, 외부에서 신비로운 능력이 내 인격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다루고 있구나, 이것을 본인이 감지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불신자가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 있단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감지를 못해요. 자기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든 하나님에 대한 감지력이 없어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죄 허물로 인간은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국률이 풍성한 사랑이 그 영혼에 찾아와서 영혼을 터치한 거예요. 어느 날 터치하면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감비, 창조주 하나님을 감지하고 그분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이 죽은 영의 깨달음을 살아나면 하나님을 감지합니다. 신비로운 주님의 능력, 사랑, 은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신 것처럼 우주 만물과 인간과 생명체는 이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 눈이 열려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분은 개념이 아니라 상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존의 존재다. 그걸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을 다루고 터치하고 만진 것을 감지해요. 이런 현상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은 인간의 이해와 설명과 언어나 단어로 표현해서 설명이 안 돼요.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는 인간의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신비로운 역사가 내 안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지금 3,000명에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3,000명이 하루아침에 완벽한 변화를 이뤘어요.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을 딱 출세한 거예요. 그들 속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먼저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지성을 먼저 터치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저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후에 청중들이 반응이 나오죠. 이 말 한마디 딱 설교했는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여기 앞에 있는 베드로의 청중들은 한 4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르더라고요. 십자가로 죽여라 이런 소리를 지르는데 그 십자가로 죽이라고 며칠 전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막 또 찬양을 해요. 찬양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막 찬양한 사람들이 나중에 며칠 뒤에 자기들의 입맛에 안 맞다고 예수님이 자기들 입맛에 안 맞은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 죽여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딱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죽인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인간의 몸이고 땅에 오시고 인간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인 하나님을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제 생각의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들의 마음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조작된 거예요. 여론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세력에 의해서 조작돼 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조종을 당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조종당했어요. 무분별하게 이 사람들이 상투적인 말에 그런 선동에 완전히 이용당하고 조종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군중들은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막 찬양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런데 며칠 후에 종교 지도자들에서 선동, 뒤에도 조장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죽이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로마로부터 충돌을 피하고 좋다, 유익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여라 하고 소리 바뀝니다.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런 자기들의 모습을 이제 베드로 설교가 딱 설교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들 마음의 양심을 쫙 조명해요. 자기들의 꼬라지가 보인 거예요. 옛날에 가루 같은 사람들의 조종다 같은 자기들의 행동이 보인 거예요. 그러게 그 행동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그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고 십자가에 처형이라고 그리고 한 잔씩 먹고 즐기고 그리고 왔어요. 이런 자기들의 모습이 여기서 보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다루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거짓에 속은 그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실을 보기 만듭니다. 진리를 보기 만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질주하던 길을 멈추고 뭔가에 사람이 잡혀가지고 막 집착하고 집중하다가 서독하고 자기 인생을 딱 돌아봅니다. 그리고 거기도 진리를 발견합니다. 3,000명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생각이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회개합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 마음을 새롭게 바꾸다. 이 방향으로 가요. 근데 이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걸 어느 순간 딱 발견해요.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을 딱 전환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대부분 잘못됐어요. 인생의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대부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쫙 질주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에 엄청 충격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충격을 받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하나님 만나서 그게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라 인생 삶은 이것이다. 여기에 행복이 있다. 그리고 딱 터내요. 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예요. 회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합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생각 없이. 인생의 중요한 진리나 숙제 문제를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잠깐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진리의 문제, 인생의 본질 문제를 터치하면 복잡해지지요. 복잡하면 거기다 바로 수습하고 그냥 텔레비전 설마 하신데 일상적으로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인생의 문제, 본질 문제를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술잔에 들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무엇 생각을 다른 쪽으로 돌려버려요. 초상집에 가도 죽음의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인간이 다 이렇게 죽는구나. 나도 언젠가 죽음 오겠구나. 그러면 인생의 본질 문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죽은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삶의 가치가 뭐냐? 삶의 목적은 뭐냐? 본질적인 질문들이죠. 괴롭고 힘드니까 생각을 돌려버려. 텔레비전 튀기고 즐거운 일로 술 마시고 돌려버려. 생각하지 않는 것.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하여튼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안 믿을 만한 구실과 논리를 만들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올바른 생각이 열림에도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사람을 딱 터치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게 만들었는가? 2장 3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저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딱 하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말은 이때부터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과 자기들이 얼마 전에 죽였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자기들이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죠. 자기들도 목격이 다 증언이에요.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어요. 살면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40일 있다 하루 성천했어요. 성천 장면 현장에 500명이 목격을 했어요. 500명이. 그러니까 역사적 현실을 이 사람들이 반박을 할 수 없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3일 만에 살리셨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다가 하늘 올라가신 장면을 우리가 봤다. 이것에 이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어요. 거짓 종교는 예수님을 뺀 모든 좋은 이야기를 다 해요. 참 종교는 예수님이 가장 높임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간과 아무리 훌륭한 인생의 주제라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똑바로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예수님은 역사 속에 2000년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자, 역사가 뭘로 나누죠? AD와 BC로 나눠요. AD는 안노 도미니, 라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시대에.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전. 우리가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어요? 2026년도. 그럼 언제부터 2026년도예요? 예수님 오신 날부터. 예수님 역사적 중심 인물이요. 역사 속에 계셨던 분이요. 그분의 삶, 가르침, 궤적, 죽음, 부활, 승천. 거짓이 있습니까? 그들의 그 이 말을 듣고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주고 그리스도이다. 이것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을 우리 어찌할꼬. 메시지만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이 3,000명이 예수님을 딱 주시하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그 예수님의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정직하게 가슴에 손고 물어봐야 돼. 예수님이 진짜 계셨냐? 그건 진짜 모든 역사기로 예수님 실존 인물로 나와요. 그리고 사복음서 베드로, 마태, 마가, 누가요, 예수님 행적과 인격과 사역이 나와요. 상식적으로 말이 통하잖아요.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에요.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도 실존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진짜로 역사에서 최고로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럼 그분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두 번째 생각해야 보면 나하고 그분은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경꾼, 비판자,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취해요. 기독교 창시자로
도덕적으로 선임권자로 살다가 한 사람, 그 정도로 알고 그냥 나하고 무관하게 넘겨요. 그러면 이렇게 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도 구경꾼이고 비판자였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예수님을 죽여라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바라바를 석방해라, 핏대를 세우고 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임하면서 신비로운 능력이 교회에 이 갈릴리 어부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능력도 나타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모든 배경은 예수님의 배후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이 무시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분이 주님이고 하나님이었다. 심판주다. 인생 전체 우주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고 심판주였다. 그분을 적대시했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진노와 형벌이 대상이 됐다. 우리 어떻게 살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본인데 그분의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형제들 우리 어찌할까. 이렇게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맞서 싸웠다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갑자기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쉽게 제기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었다.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도 이것이 기독교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거부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중립적인 태도가 없습니다. 거부하든지 소용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을 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원수 관계.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살다가 얼마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후세계에 치명적인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적대하고 무관심했다. 그럼 내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하느냐. 이 문제를 성령의 조명으로 3,000명이 동시에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바람 피지도 않았고 가늠도 안 했고 도둑질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나 지금까지 무엇든 짓 안 하고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등장 자체가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등장 자체가 인간의 죄인으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납니다. 적대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아들, 딸의 관계를 만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 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복음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사람은 세리, 창녀, 죄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필요성을 어떤 사람이 느낄까요? 나는 죄인이고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나는 죄인인 것을 감지한 사람이 자기를 용서하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살면 예수님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망가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적대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이 관리들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관리들이 이용당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감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대적했는지를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이 전에는 전혀 생각 없이 외쳤지만 이제는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즉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심판과 진노를 받을 못된 짓을 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은 내면 깊숙이 굉장히 강하게 파고드는 충격을 말합니다. 평소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는데 그 자기 잘못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파장을 끼쳤구나. 이걸 아는 순간 충격받은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마음에 찔려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감춰져 있던 죄가 이렇게 소면으로 탁 의식 속에 올라오면서 내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구나. 이 상태에서 느낀 충격이 마음에 찔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위대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왔다가 모든 인물 중에 예수님만큼 유명한 인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는 세상에 오셔서 죽고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난 인간은 유일하게 예수님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위대한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르는 채 그냥 넘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순교한 사람들 수없이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고 어거스틴이 그랬고 종교계의 거장들, 기독교 역사를 빼면 세계 역사가 설립이 안 됩니다. 종교계의 그 거장들, 청교도 시대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선교자들, 왕들, 정치인들, 법률가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수없이도 많습니다. 나는 왜 그들처럼 살려는가?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알기는 알지만 조금도 나는 왜 변화되지 않는가? 나는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감동이 없는가? 이런 것은 우리 인생의 심각한 질문으로 있어야 됩니다. 내게 왜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깨닫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나는 왜 잃어버린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탕자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속에서 일어나면 그 질문은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시는, 우리 마음과 인격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인생에 대한 본질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부를 때 일어나는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본인의 답은, 그리고 여기 3,000명의 답은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우주를 만들고 내 생명의 기원자가 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까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유기됩니까? 그다음에 자신의 본성에 대한 무지도 깨닫습니다. 성령이 터치하면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세상은 전부 다 인간을 찬양하죠. 인본주의는 인간은 위대하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네가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인간을 찬양하죠. 그런데 질문을 던져도 인간은 세상에서 어떻게 했는가? 인간은 무엇인가? 삶에는 무엇인가? 삶의 목적은 뭔가? 죽음은 뭐냐? 죽음 다음 세계는 뭐가 있느냐? 이게 삶의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뭘 해도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걸 깨달습니다. 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무지한 생각은 이거예요. 죽으면 끝난다. 소멸. 죽음은 인생 끝. 죽음은 소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죽으면 끝, 소멸. 그래놓고 죽은 다음에 뭐 하늘에 별이 됐다, 어디 좋은 데 가기를 바란다, 별하별 종교의식을 당하죠. 근데 평소에는 죽으면 소멸한다고 해놓고 죽은 다음에 뭘 그렇게 많이 행사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 죽음은 어디로 이어지는지, 죽으면 그냥 소멸되는 것인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 후에 영혼이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시고 인생의 책임을 부여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너에게 내가 70년 80년의 생명을 부여했는데 그 생명이 부여된 기간에 네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내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 인간에게 제시하는 숙제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이 살았다면 내가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둘 중에 한 길로 가게 됐습니다. 이게 성경이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 자신에 대한 무지, 죽음에 대한 무지, 이것을 알게 돼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나는 영생이 없었습니다. 나는 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는데 이제 답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한테 우리가 어찌할꼬? 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제시한 답이 있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르고 살았는데 어떻게 해야 답을 얻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각각 회개하여, 답이게 회개하고, 회개하다 말은 메타누스. 메타는 바꾸다, 전환하다. 누스는 마음, 생각, 인식. 생각과 마음과 인식을 전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 죄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태도, 삶의 방향, 이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몇 가지 착한 행동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삶의 가치관과 죽음과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태도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크게 여러분들 없으면 교회 다니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난 뒤에 세례를 받으라. 세례는 변화의 표시예요. 나는 내 주인이 이제까지 나였는데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 것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자기 신앙 고백을 세례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덧없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뒤로 제끼고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이런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섬기는 이런 삶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 이 사람을 모든 천한 죄를 용서하고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너의 영혼, 너의 삶,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관계에 설정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사도행전이 말하는 기독교예요. 그런 후에 자기 삶을 주님께 위탁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오늘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내 생명, 내 가정, 자녀, 명예, 돈, 건강,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 땅에서 내 영혼과 육체가 주님이 주인이고 삶과 죽음이 주님의 결정권을 주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당시 세례 받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그러면 가족들한테 완전히 죽일 대상입니다. 가문을 배신한 사람, 가족들보다 치명적인 추방과 죽음과 냉대를 당합니다. 또 로마 사회에서 네로 황제 이후에 세례받으면 그건 순교 대상입니다. 로마의 유일한 신은 황제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황제 말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신이 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처형 대상, 순교의 대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가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세례받고 하나님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행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랑, 친절, 선행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선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3,000명이 변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역사에 의한 변화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성령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의 삶, 기적,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이것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하고 죄 용서받게 하고 성령 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탄생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적당하게 일본어로 그리스도인들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일반 대중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섯 번째 일의 현상이 또렷하게 그 사람 인격 속에 영혼 속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